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하셔야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4살 된 반려견 초롱이가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초롱이. 아마 4년 차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목욕을 시켜가지고 이쁘게 빗질을 해준 다음에 이 녀석을 데리고 마을 동네 아파트 산책로에 산책을 하러 갑니다. 산책은 제 당번이고 목욕시키는 것도 제 당번이고 똥오줌 치우는 것도 제 당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잘 빗질을 시켜서 산책을 시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너무 이뻐해 주십니다.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귀엽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반가워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강아지의 주인인 저에게는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가움 때문에 그러는지 이 녀석은 연신 꼬리를 흔들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 강아지를 보면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참 이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그 녀석의 품종이 비숑이거든요. 하얀색. 와 비숑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녀석은 도대체 몇 살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막 그렇게 연신 저에게 질문을 해댑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제가 함께 데리고 나간 우리 강아지에게만 관심이 있어도 저는 강아지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혼자 두고 온 게 걱정이 돼서 홈캠으로 가만히 한 번씩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낮 동안은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 알았어요. 4발 달린 짐승이 그 배를 하늘로 향해서 잠을 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말 편할 때 정말 모든 게 다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할 때 그럴 때 배를 하늘을 향하여 사람처럼 4발 짐승도 잠을 잔다는 사실을 저는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오니올의 개팔자가 상팔자다. 어른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이 말의 의미는 오니올이라고 하는 말은 음력인데 양력으로는 6,7월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6,7월에 떼약볕에서 한참 농부들이 일을 하고 힘겹게 그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는 점심때 점심 먹으러 돌아오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제일 먼저 내 뱉은 말이 이 말이에요. 와, 오니올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이런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잠만 자고 있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는 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부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개가 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아무리 이뻐도 사람들이 아무리 이뻐해 주어도 그 녀석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보다 오래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살 수가 없어요. 집 밖에 나가고 싶은데도 주인이 열어주지 않으면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또 목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제한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녀석에는 영혼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저희 강아지는 매일 밥을 3끼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밥을 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순간만 움직여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는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저를 굉장히 의심하는 눈초리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증거로 이번 주에 사진을 찍어서 다음 주 주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우리 친구들도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해요? 아멘. 식사 기도 하지 않으면 먹지 마세요. 다이어트가 공짜로 되니까 깜짝 놀라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너무 띄었어요.
만일에 동네 사람들이 저더러 강아지 주인이시죠? 강아지가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너무 이쁘니까 당신도 강아지가 돼볼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말이니 그렇게 묻는다고 그 대화를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매우 화가 날 것 같아요. 기분이 불쾌해질 것 같아요. 강아지를 더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은 또 키우는 주인이 되고 싶지는 하지만 절대 강아지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개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어 개야, 돼지야 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수치감과 모멸감, 화가 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보다 더 심한 수치, 그 수치를 감내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여러 종교가 있고 어떤 그 많은 종교들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신이 사람이 된 종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종교는 그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들은 인간의 섬김을 받고 희생 제물을 받고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 가지고 섬김을 받으면서 화가 나면 진노하고 또 천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 이야기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천하고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면 이 하나님 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배웠던 것처럼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짓고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우리 홍 원사님 동쪽으로 네,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멀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어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 피조물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죄를 짓고 살게 되는 인생이 되어 버렸지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 불쌍한 존재, 아픈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차려놓고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고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 애들이 대답합니다. 네. 조금 있다 안 나와요? 엄마가 또 부르겠죠. 음식 다 식잖아. 어서 와서 밥 먹으라니까 라고 또 말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네 조금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안 나옵니다. 너희들 빨리 안 나올 거야? 조금 목소리 힘 들어가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았다니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안 나옵니다. 이제는 직접 엄마가 주방에서 아이들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십니다. 너희 밥 안 먹을 거야? 밥 치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목사님 이야기라고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예, 아내가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 하는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좀 늦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영인아 너 조금 이따 보자. 아이들이 대답만 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엄마가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시고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게 바로 성탄입니다. 밥 먹으라고 했을 때 밥 먹지 않고 계속 방에 처박혀 있었던 바로 그 아이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못해 결국 우리를 찾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기대에 어긋나게 사는 것 그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속상하고 힘드시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10번 그 아이들이 잘못해도 10번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얼마만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하늘에서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 주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어요? 10번 정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00번 정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용서하신 것 같으세요? 셀 수도 없으시죠?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우리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면 도대체 몇 번이에요? 우리 친구들 70번씩 7번이면 몇 번? 달란트 100달란트 줄게. 70번씩 7번 490번 딩동댕동 영인이 할렐루야.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다. 또 없다.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는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까지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딱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 인간을 용서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이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개가 되고 또 돼지가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억배 아니 무한대 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에요. 죄가 있는 육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건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피조물 중에 가장 미개하고 가장 낮은 차원이 어떤 피조물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나 벼룩처럼 눈에 볼똥말똥한 그런 피조물, 비천한 피조물로 창조주께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이요,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 고르손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갔고 배워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배고파하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낮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셨지요.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함께 주님께서 만나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십시오. 복음서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용서함은 오직 피 흘림밖에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나님의 그 선포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한 방법이 있었죠. 바로 제사법입니다. 희생 제물을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하나님께 갖다가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그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보아도 인간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도말되기는커녕 늘 똑같은 죄의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도 계속해서 또 다른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야 하니 이 제사가 끝이 없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이 인간은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올려져야 하는데 이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가 그를 믿는 모든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불멸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이 희생 제사는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한번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도말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몸,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탄,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아픔이 있는 이 성탄인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셔야 하는 성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안 하고 성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개사해서 함께 부른 겁니다. 마냥 기쁘고 마냥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닐 수 있어서 제가 감사로 그렇게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이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선지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성취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700년 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 예언되고 선포되었던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마누, 임은 누구누구와 함께, 마누는 우리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 곁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없었어요. 신약시대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며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존하셨을 때는 33년 동안 생존하셨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리들과 함께 드시고 주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렇게 배고파하셨던 그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곁에 계셨는데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겠으나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 줄 것이다. 그 성령께서 이제 너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성취해 주신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갈릴리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막막하여서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시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죄 있는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며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성탄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은 영광,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으로 깃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